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을 예배 전에 꼭 미리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고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려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른 아들을 죽였던 압살롬을 미워하기는 하지만 또 역시 아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눈앞에 보면 꼴 보기는 싫고,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멀리 도망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왕이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압이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하는 장면을 오늘 14장의 본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의 본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었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의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 솔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치신은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됨, 압살롬의 잘못됨을 시간이 지나면 넘겨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이해를 해서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근데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한 것을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살인자와 주인공과의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이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세상은 왕들의 세상입니다. 모두가 왕이고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무장한 모두들은 왕입니다. 종업원들에게, 감정적인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 인간의 속성은 왕으로서의 속성입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그 낸 돈에 대해서 지불을, 값어치를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창세기 앞에 부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왕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 앞에다가 우리를 내어놓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 노릇해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왕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이 저 사람은 왕 노릇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왕의 지위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에덴에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왕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 노릇을 해요. 누구의 종 노릇을 하게 됩니까? 돈과 힘과 권력의 종 노릇을 해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실력이 없으니까 뭐를 빌려요? 돈과 힘과 권력을 빌려서 그걸로 왕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영혼을 팔아서라도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왕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해의 충돌이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왜 인간에게 왕의 지위를 주셨습니까?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히 왕이세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다윗에게, 사울에게 왕의 지위를 주기 전에 내가 왕인데 왜 인간들 너희들을 다른 이방 족속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을 세우고 왕을 만들고 싶어 하느냐? 세상의 주인은 나고 내가 왕인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 왕 삼았다면서요. 근데 또 갑자기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진짜 왕이세요. 세상의 주인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왕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왕은 다스려서 권력을 빼앗고 다스릴 때 돈과 지위와 명예 이것들로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려 나가는 것이 왕이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대신 보내셨어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고 했던 그 근본적인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 삼는 의미와 사실은 같아요. 세상에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충만하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왕의 그 지위와 그것들을 세상 앞에 너희가 대신 드러내 주어라. 그 의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예요. 오늘 하고 싶은 다윗에 대한 얘기는 뭔지 아세요? 잘못된 거 용서하라는 의미? 아니요. 다윗은 잘했고 압살롬은 잘못했는데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했다. 요압이 지혜를 잘 부렸다. 인간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뭐라고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일기장,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요압의 지혜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다윗은 왕이에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왕. 그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압살롬 도망갔는데 그거 다시 아들인데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한 거, 그거 당신 잘못한 거 아니냐. 왕이시여, 왕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랬기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무슨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한 여자에게 말에 입을 집어넣었다. 이게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뭐예요? 거짓말하게 한 거예요.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를 들었어요. 그와 여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했어요. 인간의 이 좁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경험주의자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요, 어떤 걸 배울 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요압이 알았던 거예요. 요압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놀아난 다윗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바로 앞에 12장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단이었어요. 나단이 직접적으로 가서 당신 밧세바와 잤으니까 잘못했지 라고 얘기 못해요. 나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었어요. 100마리의 양을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서 이랬더니 다윗이 바르르르하고 놀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을 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게 당신입니다. 그 예화를 들지 않았으면 다윗은 나단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내 약점을 건드려? 그래가면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압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했으면 요압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너도 압살롬 가 있는데 가버려라고 유배보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도 되고요. 왕은 인간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걸 알기에 나단이나 요압은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요압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설교가 1대지, 2대지, 3대지,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의 의미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나단과 같은 사람, 요압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설교자인 거예요. 목사만 설교자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자체가 요압과 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돈이 많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많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권력이 더 세요. 그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도 얘기를 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낼 길이 없다고요. 그들에게. 그걸 어떻게 설명해내요?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려줘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있는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았는지를 어떻게 인간의 입으로 설명해내느냐고요. 그걸 우리는 설명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나단과 요압과 같은 방법밖에는 설명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그래야 됩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윗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드고아 여인, 나단, 요압과 같은 사람. 그들이 다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당신이 다 맞습니다. 당신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나단처럼 요압처럼 그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잘 되어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 영광을 누리리라.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왕이라니까요. 권력을 쥐고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손해 봐주는 거예요. 이 관계에 절대 우리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받고 채우고 그래야 돼요. 어제 이빨을 고치러 갔을 때
친척분한테 이를 고치러 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치과가 너무 많아서 삶이 치과하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깎아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뜨끔했어요. 중국에 제가 그동안에 있었을 때 그 이 목사님이 말주변도 없으시고 목회하는 거를 이게 참 답답해 보이는데도 제가 그분을 여지껏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의 삶에 수입이 들어오면 다 넘겨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다윗처럼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요압처럼 나단처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나머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그런 오늘 하루의 출발이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이 설교를 듣는 다윗 분들에게 감히 머리 숙여 한번 요청해보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왕들입니다. 우리가 대해야 할 사람들은 왕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왕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